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과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성서의 일과에 따른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다같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음이라 하시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1절 끝부분에 나 있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엿보고 있더라. 근데 우리가 보통 엿본다는 표현을 쓸 때 긍정적인 표현으로 씁니까? 아니죠. 뭔가 수상하거나 아니면 뭔가 뒤를 쫓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서 아니면 좀 안 입고 와서 이렇게 엿볼 때 주로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또 어떤 행동을 하실까? 계속해서 유념하고 지켜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칭송하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이 전하시는 내용들 심지어 기적들까지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 바리새인들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출신이 저 갈릴리,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촌동네 구석에 사는 거예요. 저 갈릴리 출신에다가 목수에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잘 전달하느냐, 심지어는 기적도 베푸네. 야, 이거 큰일이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견제하고자 했던 시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엿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무슨 사건을 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와 또 시선들 속에서도 아랑곳하시지 않고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식사의 그 환경들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식사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이 식탁을 마련했는데, 이 식탁이 여러분들 좀 좌식 식사하는 데 가보면 식탁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디귿자 식탁이 존재하고, 그 뒤에 쿠션 같은 걸 이제 마련해서 살짝 이렇게 뒤로 누웠듯이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식사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두 명 앉으면은 뭐 크게 어디 앉든지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앉으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디 앉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앉느냐, 상석이 어디냐 했을 때, 보통 이 디귿자 모양의 그 식탁에서는 가장 가운데 자리를 상석으로 하고, 또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그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라든지 특별히 그렇게 모시고자 했던 사람이 그 양옆에 좌편과 우편이 상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친척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 모일 때, 귀인들이나 이제 어른들을 모실 때 항상 상을 잘 차려놓는데 이제 상석에 앉혀드리고, 또 말석에는 누가 앉아요? 식사를 요리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꼬맹이들이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상석이 다 마련되고 있었는데, 그 상석을 차지하려고 갑자기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게 된 거예요. 너 누가 여기 앉냐? 누가 저기 앉을 것이냐? 제가 이제 보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어느 교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식사를 할 때 항상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앉으시고 그 옆에가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아무도 앉지를 않아요. 왜 안 앉겠어요? 부담되죠. 부담되고 또 힘들고, 거기 가면 뭔가 체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해서 이렇게 앉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 문화에서는 거기가 상석이라는 것이에요. 상석. 거기가 복받는 자리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앉으려고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 교사들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들이 함께 초대되어서, 아무래도 이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다 보니까 자기의 급에 맞는 사람들까지, 귀빈들까지도 이렇게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누가 여기 앉을 것인가 막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좀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여기 앉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들이 왜 상석에 앉으려고 했는지 배경을 보면은 또 납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 상석에 앉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상석에 앉는 깊은 의미 속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가 그 상석에 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거기 앉으려고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며 그렇게 싸웠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거기에 앉을 만한 그런 거룩한 수준의 사람이지, 내가 당연히 여기 앉아야 이 자리가 빛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8절부터 보시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시에 혼인잔치, 우리가 좀 있으면 또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정들 속에서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데, 지금은 그래도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뭐 청첩장이 돌아가든 또 받지 못해도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결혼식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자 저기 길가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만큼 규율이 있고 또 격식이 요구되어지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앉을 수도 없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기 앞좌석에 좋은 자리, 목 좋은 데에 자리가 있네, 저쪽 앉으면은 뭐 신랑 신부 잘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쫄래쫄래 거기 가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당신 여기에 왜 앉아? 당신 여기 앉을 급이 안 되잖아 하면서 창피를 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어디에 가야 앉나 하다 보면 결국 저기 끝에 말석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 비슷한 게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이라는 곳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멘. 잠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그러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라든지 이 바리새인들도 충분히 이 상황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이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리를 택하면 좋겠지만 이들은 어때요?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는 탐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 낮은 곳으로 앉으라라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과연 저 자리? 저 낮은 자리? 야,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뭐가 되나? 내가 어떤 굴욕을 받아야 되나? 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손해가 같은 마음이 드니까 결코 거기에 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평가할 때에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앉는 자리, 저 사람이 있는 직급이 뭐냐, 그 자리가 어디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성공 여부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저 정상의 자리, 저 높은 자리, 뭔가 카메라가 비추는 자리, 그 좋은 자리를 나도 앉고 싶어서 늘 분투하고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저기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나 혼자 스스로 노력했을 때는 고군분투해도 거기 앉기 쉽지 않지만 내가 저 끝자리에 앉았을 때,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친구야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얼른 가서 저쪽에 저 높은 곳에 앉게나 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을 때, 함께 있던 사람이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야 내가 몰라봤네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를 택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고군분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러면 노력하지 말아요. 노력한 나는 뭐가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력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높아지려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높아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주는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 겸손을 통한 영광임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늘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때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자리죠. 영적인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내가 이 영적인 자리를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빅3라 불리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오늘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좌청룡 우백척처럼 예수님을 떠받들고 그런 고관대작처럼 나를 높여주시옵소서라고 청탁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심지어 엄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청탁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보기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그런 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 걸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유토피아 같은 나라, 승리한 이스라엘, 전 세계를 제패할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임하였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으며, 또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임할 그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자리 하고 싶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야, 그 자리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줄 아냐? 아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로 앉혀주시고 높여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11절 말씀 무릇,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되어지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고 또 그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 어떤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영광된 자리,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마다의 주일의 자리, 또 새벽 기도나 수요일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겸손,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를 우리가 택하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마땅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은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12절부터는 초대한 사람, 주인에게,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비슷한 맥락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에 대접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것을 되갚아 주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초대해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응당하는 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받은 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 선물을 또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바쳐주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받으면 어떠니까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도 있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예의절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들, 그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나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어떤 호의를 베풀었으면 나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예절이며, 또 그것을 해야만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늘상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관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벽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이 되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못 갚은 것을 누가 갚아주시나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로 계속 요즘 누가복음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고관대작들, 높은 자들, 신앙심이 깊은 자들입니까? 아니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고 있는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결국 초청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이들을 대접했을 때 그들이 갚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난 요만큼 하면은 이만큼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상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막 하려고 하고, 그렇게 뒤에 받을 콩고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좀 제쳐두고서라도, 그런 어떤 결과물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저희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집에 식사자에 초대하라고 하면 누가 감히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준비하다가 아마 하루가 다 지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실천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해야 되나,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뭐가 있냐면, 내가 수준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울려야 되는 레벨, 내가 어울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이지,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은연히 있기 때문에,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자들, 내가 보기엔 좀 천박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거나 약한 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려고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대접하고 더 그들을 섬기며 하지, 낮은 자들에게 임하려는 모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들이 가진 수준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왔고, 또 그것을 실천해왔던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눈에 보기에는 야, 저분들 수준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콧방귀 끼듯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이 했던 자선이나 선행은 그들이 더 복받으려고 했던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저들을 어떻게 대접해? 야,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도 부족한데 왜 그들을 굳이 이렇게 초청을 하나? 뭐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차별과 무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그런 생각을 깨부숴라. 너희들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깨부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들 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통념을 깨뜨리면서 어떤 통념을 깨뜨리라 하십니까? 그들 모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자가 없다. 다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 심판이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 가톨릭에서 우리 차 뒤편에 네타시오라는 그런 말 이렇게 써붙인 거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10수년 전이긴 한데 왜 그런 걸 써붙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그 몸을 내버리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결국 나를 보배롭게 해주시는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내가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내가 더 높아 보이고 그렇게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감격이 사라져버려서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처럼 나도 끼리끼리 어울리고 내가 편한 사람들 해야지. 아유, 저런 사람들 내가 굳이 뭘 하나? 내가 이것만 해도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서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비로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이 똑같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좀 많이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집에 이제 학교 일찍 끝나서 가보니까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던 때라 이제 일찍 집에 도착하니까 낯선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방글라데시아에서 온 거기서 온 노동자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만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좀 쑥스럽고 또 그런 상황이 낯설어가지고 아니 왜 저런 분들을 초대해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그나마 조금씩 처우가 개선되어지고 지금은 어느 일터에나 그런 분들 없으면은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을 정도인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장님 나빠요 그 개그가 나오기 전이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좀 그랬습니까? 좀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그들을 초대하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고 또 이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고향에다 보내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이제 제공해 주시면서 그렇게 몇 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편협적이었던 제 눈에도 내 이웃이 누구인가, 저런 사람들을 볼 때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산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들,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육직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 무시해? 자기를 어떻게든 높이게 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불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더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 바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인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사사시대가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왜? 그 당시에 워낙 자기 개개인대로 각자 도생의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사시대 그 시스템이나 그런 체제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책대로만 일하였던 평범한 수평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없는 정말 평범한 그런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의 그 섬김의 모습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서 나는 어떤 이들과 어울리고 어떤 이들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들, 또 내가 거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나와 같은 수준들,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봤을 때 하찮지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작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눠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더욱더 품어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든지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정에서든 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진정으로 내가 도울 사람들이 없나, 섬길 사람들이 없나라고 살펴볼 때 그 일을 행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부활시해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놀랍고 크신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